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9번째 시간이고요. 기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배소서 6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성도가 어떻게 무장이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가 있었고요. 이 6가지 구성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으로 매일 새벽에 말씀을 나눈 거죠. 자, 오늘은요,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것이냐의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의 마지막 이야기고요. 영적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선한 능력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기들 하나하나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이것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전신갑주의 내용을 파악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당장에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입어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싸워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착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 무기를 들어 쓰는 법을 모른다면 이 무기들이, 이 갑옷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서 갑자기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정말 자주 듣습니다. 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성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받았을 거예요. 이번 주 수요 신앙 강좌 때도요, 이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아마 또 말씀으로 듣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수단 중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등장한다면 그 뒤에 기도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 18절 한 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라는 주제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이어가지고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기도가 7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갑옷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요, 충분한 일리를 가지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고대인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 때문입니다. 모든 숫자들에는 상징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상징을 살펴봤을 때 6개로 끝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숫자 6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 7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3개 연달아 나오면 엄청나게 좋은 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서구 사회에서 도박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777, 그러면 대박,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좋은 숫자, 하나님의 숫자가 7인데 그 7 때문에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7이랑 가깝기는 하지만 7이 아닌 것, 7이랑 유사하지만 7이 될 수 없는 것, 이게 6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숫자, 그리고 그 짐승이 주고 있는 숫자를 보면 666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짐승의 숫자고 그것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은 부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개로 끝날 수 없는 이유는 6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나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6개로 무기를 맞출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 7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 6개의 전신갑주 뒤에 나와 있는 기도가 바로 7번째 하나님의 무기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었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요,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13장이 나오기 전에 11장부터 12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많은 인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은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 전체에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 위에 은사였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위에 존재하고 사랑이라는 것 아래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은사들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설명했던 것이죠. 동일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무기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 그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6가지 무기들만 가지고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그것들을 입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무기들 위에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만 그 모든 무기들이 존재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로마 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 군대의 특징은 철저하게 함께 싸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표준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집단으로 싸우는 전술로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소대 또는 분대 단위로 진영을 짜가지고 싸웠는데요, 적들이 긴 창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할 때 그 긴 창을 막기 위하여 이중으로 된 방패로 벽을 쌓았습니다. 활과 투척 무기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로 거북 대형을 만들기도 했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방어하면서 집단전으로 적들과 싸우고 이겼던 것이 로마 군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가서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죽이는 그런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았죠. 그들은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싸움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저들이 싸우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의사소통, 지휘, 체계,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소대장과 분대장이 정확하게 명령을 전달해야 합니다. 방패로 가려진 시야 너머에 있는 적들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되고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라고 하는 그들의 지휘 계통이 명확하게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하는 말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지휘관과 동료들은 상호 신뢰해야지만 저런 전투가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가 밀집 대형으로 수없이 많은 싸움에서 승리하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비슷한 무기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싸우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지요.
무기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을 짜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를 움직이고 있던 가장 큰 힘이 단지 무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 체계에 있었고 상호 신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안에 있었고 이방 민족은 그것을 준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로마 군인이 되어가지고요, 큰 방패를 들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하여 밀집 대형을 만들고 그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림 안에 한번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방에 방패가 있고요, 이 방패가 지금 머리와 얼굴을 다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화살이 그 위에 쏟아지고 적이 던지는 창이 막 이 위에 박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안쪽에 있는 병사들은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방을 둘러싸고 적들이 공격하고 있고 지금 머리 위에는 칼이 떨어지고 창이 떨어지는 소리들, 화살이 박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서 방패를 들고 있기가 쉬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사방에 적들이 있고 사방에서 적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의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창이 날아와 박히는 것이 그들의 팔과 온몸에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지휘관이 있고 그 지휘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을 내가 받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밀집 대응을 이루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다면 이 전투를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에 다른 우리의 눈앞에는 무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도망가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죠. 그분의 명령에 때로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논리로는 파기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기를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능할까요? 이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 신뢰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명령 앞에 복종하는 이 모든 태도가 가능한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신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순종이 어디서 나올까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는 신뢰와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맺어져 있는 관계 안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인데요, 관계를 무기로 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 정말 친하다, 내가 누군가 뭔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는 이유는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다,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해서다, 나중에 혜택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모독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기도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뭘 이루기 원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하여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도구인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것보다 소중한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도일 수 없고, 영적 전쟁은커녕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철진한 유머이고 오직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유머인데, 기도가 막히면 숨 막혀 죽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은요,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어도 전투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분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지시가 들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 앞에서 지휘관이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명령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내가 주님과 평소에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아왔다면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무언가 명령하시는데 내가 보니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주님이 내게 방패를 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앞에서 창을 들고 다가오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기는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것이지요.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평소에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죠. 전투에서 필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갑옷으로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덮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아주 강력한 칼이 쥐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기도가 별로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기도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 평소에 기도로 쌓아놓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들리지가 않고, 뭔가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며 기도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채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고 끝에도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중간에 기도하기를 또 구하기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이 한 문장밖에 되지 않는데 간구, 기도라고 하는 말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을요, 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18절에는 두 개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다른 하나는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이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말들이 쭉 붙어 있죠.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 뒤에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해야 되고 또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연과 수식들이 붙어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은요, 끊임없이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너희의 일상을 기도로 채워야 한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기도를 수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과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한 요구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을 꼬박꼬박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기도의 시간들을 내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항상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좀 바꾸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흡 기도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호흡 기도. 내쉴 때 기도, 들이마실 때 기도하면서 숨 쉬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가지고 내가 숨 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게 내 호흡입니다 라고 말하며 호흡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기도를 개척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영적인 전쟁을 싸우려면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항상 기도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요 말이요, 그러면 단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만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7절과 18절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도 항상이라고 하는 말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있는 표현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고 말하면서 다 종합하면 늘 항상 계속해서 너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성도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합니까?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예, 당장에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그 명령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이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가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며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면은요, 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삶, 이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느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런 일들이, 이런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사랑에 빠진 다음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전에는 사랑에 빠진 적이 없어요. 사랑 대충 비슷한 건 해본 적이 있고, 쟤 참 괜찮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사랑에 빠진 게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어떤 자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매를 사랑하게 되니까 늘 그 자매 생각이 제게 나는 겁니다. 제가 뭐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선교단체 활동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일상을 다 삽니다. 잘 시간 자고 깨어날 시간 깹니다.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며 친구들과 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제 마음의 한켠에서는 늘 그녀가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녀가 뭘 기뻐할까, 뭘 좋아할까, 걔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지금 제 옆에서 같이 있고요. 올해 결혼 20년 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늘 한 사람을 생각하고요, 늘 한 사람을 떠올리고요, 늘 한 사람을 의식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걸 의식하면요, 그분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분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디론가 갈 때 그분이 과연 그걸 기뻐하시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실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이 그분을 떠올리고 생각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기 원하여 그분께 묻고 듣고 행하는 모든 삶의 방식,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해보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늘 의식하십시오. 성령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채우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몇 시간씩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방법을 택해야겠다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 생활인 것이죠. 자, 그 교제가 주는 기쁨이, 그 교제가 주는 행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 이 영적인 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장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치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18절에 보면 두 번째 명령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다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될 때 사단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강력하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그때는요 이 마귀의 유혹이 잘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마귀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건드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잠시 쉬었다 공격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마귀 사단이 그렇게 물러나 가지고 계속 물러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고요. 마귀가 물러가 가지고 내 인생의 영적 공격이 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다 보면은요, 점점 내가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는 군인이고 아직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점점 잊어갑니다. 망각이죠. 마귀 사단이 언제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가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비오도 쏘아 붙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망각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긴장이 풀리는 것이죠. 잠깐 있었던 평화로 인해서 긴장이 풀립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닌데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거죠.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점점 더 감각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들었던 상태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상태를 영혼의 깊은 잠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더 쉽게 표현을 하면요, 등 따시고 배가 부른 겁니다.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이지요. 어느 사이에 손과 발의 힘이 빠집니다. 스르르 잠이 오는데 이 잠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잠들어 있을 때 사단은 그들이 준비하고 예비했던 공격을 다시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예배소서 6장 이 영적 전투를 끝내가는 이 18절에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 잠재울 수만 있다면, 우리를 재우기만 한다면 걔는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군인이 잠들어 버리면요, 군인이 뭘 입고 있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건 이 적이 그 군인을 죽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군대에서 보초, 초병 근무를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우에 있는 적진을 바라보면서 이 부대를 지키는 역할을 그 초병이 하죠. 근데 여러분, 초병이 있는 그 초병 왁사, 초병 그 숙소, 이 초병이 있는 그 망대 위에 올라가면요, 망대 위에 이렇게 써 있는 작은 문구가 있는데 대부분 다 빨간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졸면 죽는다라고 써 있어요. 졸면 죽기 때문입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우린 이 전투를 치러보지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너희 안에 끊임없이 너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유혹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을 평가하신다. 이 평가 앞에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인자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기 원한다면 너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둔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애쓰셔야지만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점점 둔해집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오고 이것이 1년이 지나가면서요,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영적인 훈련들, 영적인 모임들, 영적인 관계 맺기들, 영적인 사역들을 할 수 없게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함께 모여서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둔하여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전교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디론가 가가지고 막 2박 3일 동안 막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맛있는 걸 막 먹어야 되는데, 막 내가 먹었던 거 너한테 막 먹여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법들을 지금 행할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사이에 굉장히 둔하여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둔하여져서 사단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상태로 점점 더 약하여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벗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들을 어느 사이 하나하나 풀어 헤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전신갑주는 일반적으로 무겁고 귀찮고 이런저런 죄악도 많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어느 때 불시에 오셔가지고 점검하실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또 온 우주적으로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언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단장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염병이 있고 질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한쪽의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도 괜찮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영적으로 일어나야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것들을 생각하며 대비하며 우리의 영적인 무장들을 점검하며 이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것들로 나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까?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기도하셨습니까? 영혼의 호흡은 마땅히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길고 오래된 깊이 있는 대화를 여러분은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행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약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에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사단의 그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그 스르르 잠기는 눈꺼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여러분 현재 지금 이미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전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투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7번째, 모든 무기의 완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기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건 간에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이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기도가 어땠는지, 또 내가 정말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한 1분 정도 내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